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주고 있는 4절까지 함께 보자 했는데 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갓나물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잠깐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할까요? 네. 제일 어색한 시간이지만 제일 복된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개 멀리까지 한번 모시고요. 네, 눈인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힘있게 사시고 때로는 찢긴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오늘 주 안에서 위로받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때로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 생기기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왜 여기에 이 말씀이 여기에 껴 있을까? 왜 하필 이곳에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쪽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러한 장입니다. 레위기 24장이요. 구조가 좀 독특하게 여러분 23장 우리가 저번 주에 좀 함께 나눴지만 절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77절에 이르기까지 절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25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5장을 보시면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7년 주기의 안식년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희년 그러니까 50년마다 돌아오는 거대한 시간의 절기인 이 희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상으로나 흐름상으로 보면 23장의 절기의 축제를 넘어서 바로 25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4장 본문이 여기에 딱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보았으면 그냥 23장부터 고스란히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울 텐데 갑자기 불쑥 끼워 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24장을 성경책에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쭉 보시면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를 전반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10절부터 나머지 절들을 23절까지를 후반부라고 보는데요. 전반부 1절부터 9절까지는 등잔불하고 진설병하고 또 평범한 일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이 드리워져 있고요. 후반부를 보면은 갑자기 또 진영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처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23절까지 축제의 절기가 나오고 갑자기 24장에 이르러서 성소 안에 등잔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일과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갑자기 안식년하고 50년의 희년에 대해서 25장에 나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이 절기들 사이에 일상적인 성소의 규례에 대해서 두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지요, 여러분? 네. 이 23장과 25장이요. 특별하게 구별된 축제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오늘 이 24장은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23장과 25장이 특별하게 구별된 축제의 시간이라면 오늘 이 24장은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평범하고도 평범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큰 절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소에서 매일 불을 켜두고 또 떡을 진설하는 이 일상적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바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24장을 사이에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어떤 한순간에 어떠한 일들에 의한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일시적인 한순간의 뜨거운 감정, 내가 신앙이 생겼구나, 내가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신년 부흥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곧 있을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때로는 어떠한 특별한 날을 붙잡고 그 안에 집회를 갖기도 합니다. 말씀 사경회를 갖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잠깐 동안의 은혜로 머물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 며칠 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이라는 그 일상, 그러니까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이 영적 진리가 오늘 이 본문의 구조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떠받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오늘 제목처럼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 일들이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정하고 택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그 만남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 인간 중심적으로 저 왔으니 만나 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시며 이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와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시고, 또 하나 우리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 일상의 만남을 통해서 명령하신 첫 번째 영원한 규례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입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를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딱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화면을 보시면 한번 밑줄 쳐 있는 부분이 무엇이죠?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은 뭐라고 써 있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4절도 한번 보시죠. 4절에도 어떤 단어가 있죠?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2절과 3절과 4절, 3절과 4절은 같은 단어를 썼고 2절은 다른 단어를 썼지만,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썼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번역상 이렇게 계속해서와 항상으로 이렇게 바꿨지만 히브리어는 원어로서 동일한 의미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끊임없이는 지속적인, 규칙적인,
영구적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항상 계속적인 이렇게 해석된 번역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24시간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불이 켜져 있는 물리적인 상태만을 뜻하는 단어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3절 보십시오. 여러분 3절을 성경책을 보시면 저녁부터 언제까지요? 아침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매일 저녁 어김없이 불을 켜고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관리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신실한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냥 한번 확 타오르고 다시 꺼지고 또 때가 되면 다시 확 타오르고 꺼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내 영혼의 등잔을 살피고 불을 지피는 이 성실한 반복이 바로 계속적인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상번제나 아니면 진설에도는 떡에도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주무시지 않고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 그 변함없는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약에 이르러 이 단어가 누구를 예표하는 단어가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가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셔요. 여러분 성막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창문이 있었나요? 성막에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성막엔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막 안은 굉장히 깜깜했을 거란 말이죠. 완전 둘러섰기 때문에 뭐 빛이 새어 들어오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휘장으로 다 둘러섰기 때문에요. 그러면 유일하게 제사장들이 그 언약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무엇이었어요? 여기 있는 등잔불이었어요. 이 깜깜함, 이 암흑과도 같은 이 성막 안에서 오로지 등잔불에 의지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암흑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등잔불, 그 은혜를, 그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등잔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각자 집에 있는 아무 기름이나 너희들 다 가져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밑줄 쳐 있었지만 어떤 기름이죠? 감람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유죠. 올리브 기름을, 그 올리브를 뭐 해서요? 찧었다는 거예요. 빻았다는 거예요. 빻아서 아주 곱게 빻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냈다고요? 기름인데 어떤 기름인 거예요? 순결한 기름이에요.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아주 순결한 기름만을 이 등잔불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돌에 짓이겨지고 으깨어져 가지고 잎사귀나 이런 불순물을 철저히 걸러낸 아주 최상급의 순결한 기름만이 성소에 불을 밝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름이 곧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성령의 내주하심인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셔요. 인간적인 열심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나 어떠한 나의 능력과 권세나 그런 찌꺼기가 섞인 기름으로는 이 영적인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 자아가 철저히 빠지고요, 깨어지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주님은 우리 심령에 성령의 순결한 기름을 가득 채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름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앞서 23장에서 보았을 때 초막절은 그때 당시에 추수기였습니다. 이 가을 추수 절기를 통해서 수확된 것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절기의 기쁨으로 거둔 이 열매를 쭉 짜서 성소로 매일매일 가져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절기, 앞서 있었던 그 특정한 절기에 받은 은혜가 매일의 일상으로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요, 녹록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어떠한 관계적인 부분들, 아니면 건강의 문제들, 아니면 여러분 삶을 어찌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과 고통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 칠흑 같은 암흑처럼 여러분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불이 다 꺼져 있는 것과 같죠. 조금의 빛이라도 내게 비춰주면 내가 조금이라도 앞고 한 걸음이라도 뛸 텐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말 암흑과도 같은 시간과 그러한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소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성소 깊은 곳, 우리 영혼의 가장 내밀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등잔불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순결한 기름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상 그렇게 준비하였듯이 이 시대에 이르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그곳에서 친히 그 등잔불을 관리하시며 꺼져가지 않는 등불로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우리 노항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아둘람에 대해서, 아둘람 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 다윗이 이제 사울로 인하여 막 쫓김을 받고 도망다니던 그때에 이 요셉이, 이 다윗이 어디에 숨죠? 아둘람이라는 굴에 숨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가면 좋은데 많은 찢기고 상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함께 이 다윗을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혼자 있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이라는 굴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회복을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노한구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원하는 말씀을 한 거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비춰지는 많은 빛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높아지고
가진 것 같고 세워져 있는 것 같은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때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비록 내 눈앞의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막막하고 해답이 보이지 않고 지금도 칠흑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 안에 저 깊은 곳에 성령의 빛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성령의 불이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계속해서 지금도 그 기름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 일상이 우리 인생의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시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가장 찬란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가장 찬란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그 소망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영원히 지켜야 할 두 번째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한 상 위에 안식일마다 떡을 항상 진설하라입니다. 우리 5,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5절 읽어주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러분,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몇 개요? 12개를 굽는 거예요. 그리고 상 위에 6개씩 두 줄을 이렇게 가지런히 두라고 합니다. 이 1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 12개라는 거죠. 여기서 떡을 만들 때 사용된 고운 가루는 무엇이냐면 앞서 내용과 비슷한데요. 거친 껍질 다 벗겨지고, 그리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최고급 밀가루입니다. 우리의 거친 인격, 우리의 혈기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순결한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마다 뜨거운 새떡을 상 위에 올려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배고파서 떡을 요구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니시잖아요. 이 진설병의 식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시고 친히 그들의 영적, 육적 생명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이 언약의 징표가 바로 이 진설병의 떡이라는 거죠. 안식일마다 떡이 교체되었다는 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한치도 없이 그의 약속하신 때에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 세상을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찢기신 그 결과물로 그 살과 피를 먹고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 몸된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무리를 향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나눔의 떡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굶주린 자들을 보시고, 어디 산상수훈에서 굶주린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하라고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사 어떻게 하시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진설병의 은혜를 경험한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로 원치 않게 지탄받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탄받을 만한 일을 해서 지탄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했다 여겨질 때 그들의 내용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라고 봤을 때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자신들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누려서 오히려 세상을 더 억압하려 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진설병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하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존재로서 우리는 일상의 삶의 예배, 우리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서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면, 벅찰 때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가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타적으로 바뀌어요.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타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끊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들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역 어르신 삼계탕 섬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묵상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낭비입니다. 낭비. 근데 그 앞에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게 시간이든, 그게 재물이든, 그게 힘이든 무엇이든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 오면서 한번 보셨나요? 좀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죠. 그죠?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게 원래 열흘짜리 공사였습니다. 열흘짜리를 6일 만에 끝낸 거죠. 그렇다고 날림으로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까지, 10시까지 계속 남아서 끊임없이 청소하고 끊임없이 닦아내고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세상의 일들 뒤로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손해죠. 손해잖아요. 힘있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식사로 대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료수를 사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셔서 말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에, 더 나아가 돌아오는 목요일에 각자 일할 곳에서 힘있게 일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가져서,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야 되나요? 라고 인간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단지 이때 여러분 모두 나오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가운데 주셨다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교회의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규례인데요. 세 번째 보시면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유향을 떡 위에 두어 화제로 삼으라입니다. 7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이 떡을 교체할 때 묵은 떡은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 위에 두었던 유향이 있는데요. 그 유향은 번제단 위에서 남김없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화제인 거죠. 이 정결한 유향은요, 오로지 성소에서만 쓰이는 아주 값비싼 향료입니다. 이 귀한 것들을 다 태워 올려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기쁨으로 채우는 거룩한 향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 주님의 하나도 남김없는 다 자신을 태워버린 이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신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질 때, 내 자존심을 꺾고 형제를 섬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향기가 드러납니다. 내가 죽을 때만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는 거 좋아하십니까? 요즘 모든 사람의, 대한민국 사람의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늘 이렇게 축구만 하면 늘 이렇게 보기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왜 우리는 언제까지 경우의 수를 살피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왜 한국 축구는 늘 경우의 수를 살피며 살아가야 되는가? 볼 때마다 분이 나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축구가 그렇다, 뭐 이렇다, 이런 거를 떠나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이건 하나의 단순한 축구의 예이지만 누구나 사람은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죄성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기면서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지면서 베푸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한민이가 없죠. 네, 우리 한민이 늘 그것 때문에 많이 웁니다. 형한테 치여, 동생한테 치여. 가운데 늘 오늘 또 아마 오전에 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아래로 치이는 가운데 왜? 내 안에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늘 져야만 하는가? 왜 나는 늘 손해보며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가는 가운데 수많은 그 고난과 그 고난, 아픔 이걸 다 떠나서 모멸감, 그 수많은 수치, 침뱉음, 그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존재가 되었고 그의 영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그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지기라도 할 것 같으면 악착같이 달려들고 악착같이 남을 죽이려 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제 모습에 순간순간 불일들이 일어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영원한 규례가 무엇이냐? 희생하려 하지 않고 대접받기만을 원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풍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사모함으로 이제 다시금 내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 오늘 이 영원한 세 가지 규례를 기억하며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축제의 기쁨과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영원한 기쁨을 누렸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기쁨도 나눠주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를 내어주며 나를 끊임없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그 삶 한 주 힘있게 살아내시게,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기도하며 함께 같이 이겨내시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그것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한 주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